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련존자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계시는데요. 오비구도 계시고, 16, 아라한도 계시고, 500성, 또 1200 제자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께서 나의 출가 제자 중에 으뜸과 표준이며 척도를 꼽으라 한다고 그러면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능력 중에서도 특히 지혜의 부분에서 특별한 능력을 개성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신통력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또 덕행을 펼치는데 필요한 신통력이죠. 중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인 그 마하모칼라나 목련존자가 바로 부처님의 덕행을 상징하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목련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앞에 마하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의 그 이름도 모칼라냐라는 성을 쓰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특히 목련존자의 업적을 찬탄하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칼라냐 그 존자의 이름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문권에서는 목련, 이렇게도 부르고, 목련존자 이렇게도 부르고, 또 목건련, 마하목건련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이름이고요. 이 모칼라나 목건련 존자의 어렸을 적 속명은 꼴리따입니다. 속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붙일 때 이게 출신지였다,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기억하기가 더 좋고, 또 인도를 가시는 분들이 이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련존자는 이제 그 15세에서 16세 되는 이때쯤 산자야 문화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리불존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리불존자, 목련존자가 사실 같은 나이입니다. 동년배고, 그리고 또 둘 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뛰어난 신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5, 16세 됐을 때 사실 그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 왕사성에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하는 모습을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을 넘기지 못할 텐데, 이렇게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즐길 그런 틈이 어디 있겠는가. 그 인생의 무상을 느낀 목련존자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출가할 때 뭐를 얻고자 했느냐 하면, 이 모든 번뇌와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을 얻고자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목련존자는 사리불존자와 친구였기 때문에 사리불존자와 서로 약속을 하죠. 우리가 누구든 진리를 깨우치면 먼저 깨우친 사람이 못 깨우친 사람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또 누구든 스승을 먼저 만나면 그 스승을 함께 소개해줘서 함께 모시고 공부하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중마고의 약속이 결국 그 부처님의 아주 위대한 제자의 탄생으로 연결이 되죠. 사리불존자가 아사지라는 부처님의 5 비구 중에 한 분에게 교화를 받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바로 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태 자기의 스승이었던 산자로부터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련존자에게 달려가서 사리불존자가 전합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같이 가자. 이래서 사리불전자와 목련전자는 함께 부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부처님을 만난 두 사람은 거기서부터 수행을 시작을 하죠. 사리불과 목련전자가 함께 수행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목련전자가 사실 7일 만에 깨우치고 사리불전자는 14일 만에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두 분 다 아주 뛰어난 분들인데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사람은 더 멀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준비 기간이 길다. 사리불전자가 좀 더 목련전자보다 멀리 가야 될 길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가르침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주일 만에 깨우쳤던 14일 만에 깨우쳤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수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그리고 14일 만에 완전한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분들의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목련전자는 사리불전자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빨리 깨우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부처님 문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구 수행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서 아라한의 단계에 올라가서 출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두 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라한의 길, 출가 사문의 길,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목련전자가 어느 날 자기를 10여 년 동안 돌봐주고 이끌어줬던 스승 산자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산자야를 찾아가서 산자에게 그런 청을 합니다. 스승이시여, 저에게 위대한 새로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스승을 스승께서도 함께 따르고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 목련전자와 사리불전자가 산자야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자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많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적다. 이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리불과 목련전자에게 나와 함께 이 교단을 끌고 나가고 원하면 이 교단의 교권을 모두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리불과 목련전자는 교단이나 교권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승을 뒤로 하고 부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떠나가는 두 제자를 보고 이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 그 사리불과 목련전자는 부처님께 출가함으로써 한 인도 당시에 유명했던 육사외도 중에 한 문파였던 산자야 문화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련전자가 어떻게 깨우쳤을까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과연 깨달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공부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것을 듣고 배워야 될지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련전자가 깨달은 방법을 좀 살펴본다면 목련전자는 첫 번째로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4대를 관찰하라. 그러면 이 4대라는 게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지, 수, 화, 풍이죠. 이것을 집중 관찰하는, 집중해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목련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듣자마자 이 지수화풍에 대한 집중 관찰은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오온의 관찰입니다. 오온의 관찰. 뭐 이것은 우리 많이 나오고 또 반야심경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관찰하느냐 하면 나의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4대를 관찰하고 지수화풍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무엇을 깨우치느냐 하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깨우치게 되죠. 하나는 모두가 변화해서 집착할 바가 없다라는 무상의 원리와 또 이 무상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그 무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괴로움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아.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중에서 목련존자는 무상과 무아라는 두 가지의 핵심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깨우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목련존자는 아까 말씀드린 신통력을 갖게 되는데 이 신통제일이라는 신통력은 사실은 뭐 특별히 기적을 행해서 어떤 것을 뭐 행해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목련존자가 가지고 계신 그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신통력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중생들이 아파하고 또 중생들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보듬어주고 섭수해주고 때로는 절복시키는 그 섭수와 절복의 신통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사실 부처님 문화에 들어와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기원정사나 중림정사 혹은 부처님을 이제 그 모시고 다니면서 지혜를 펼쳤다고 한다면 이 목련존자는 밖에서 절 밖에서 멀리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디 출타하실 때 미리 그 장소에 가보고 또 부처님께서 어디에 앉으실 경우 그 앉을 자리도 미리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자리도 마련해 놓고 또 그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그 목련존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덕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연구가 짧습니다만은 그 문수보살의 상징은 사리불존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현보살의 상징은 목련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보살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정착됐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징성은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 목련존자가 이런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삼법인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소 이제 이 목련존자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목련존자가 아직도 물질적인 것에 탐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목련존자가 수행하고 깨달은 세계를 보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비구들이여, 마하목갈라나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는 니르바나를 성취한 수행자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그 목련존자가 깨달은 경지와 그의 그 깨달음의 깊이를 증명을 해주심으로써 완전한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포살 법회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 포살은 대개 매월 초하루 혹은 보름에 시행이 됐는데요.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그 천여 명의 대중들이 출가 수행자 제가 불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부처님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설법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낮부터 기다리던 설법이 저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대중 중에서 청정하지 못한 대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청정하지 못한 대중이 그 자리를 비껴나 줄 것을 바라셨습니다마는 이 우둔한 대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조용히 그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서 그 사람을 나가도록 합니다. 목련존자가 3번이나 나갈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청정하지 못한 수행자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정하지 못한 회 중에서 열애가 계목을 설하고 암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수행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계목을 암송하고 계행을 실천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련존자는 사실 그 신통력으로 이 대중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내고 있는지 또 누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하지 못한 대중 또 청정하지 못한 사람 이것은 사실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청정하지 못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느 종교의 성직자가 잘못해서 잘못한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병을 또는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따르지 말아야 될 종교, 삿된 종교를 따르는 경향들이 있음을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계행을 지키지 않는 종교는 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바른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분노를 일으키고 성품이 나쁜 사람이나 또 그런 것을 방관하는 종교도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또 진리를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올바른 종교, 올바른 성직자 또는 올바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사문이 아니면서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를 사칭하거나 또 청정 범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악업이나 썩은 잘못된 것을 자꾸 행하는 사람들 또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이런 분들은 전부 사실 잘못된 그런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교를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믿고 청정한 대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법하게 그 청정하고 고든 회중은 어떤 회중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다운 일이 성행하고 법다웁지 못한 일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대중이 청정한 대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계율에 부합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계율에 부합하는 일들이 어긋난 일들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이 청정한 대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다운 일들이 빛나고 또 계행을 지키고 율에 적합한 일들이 빛나고 법답지 않은 것들, 계율에 어긋나는 것들은 빛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청정한 대중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면 이 목련존자가 배운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한전자와 목련전자가 어느 날 시합을 했습니다. 무슨 시합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가 더 많이 외울까 이런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전자가 먼저 개성을 하나 읊으면 또 목련전자가 그 개성을 또 읊고 또 목련전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읊으면 또 안한전자가 상대해서 읊고 해서 아주 막상막하의 시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그 개성을 읊는 시합을 할 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가서 지금 이 두 존자가 개성 외우기 암송하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두 존자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편의 개성을 읊는 것보다 깨달음에 이르는 한 평의 개성을 체험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고 또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 목동이 아무리 주인의 소를 많이 샌다고 해도 자기 소는 한 마리가 없는 것처럼 쓸데없이 개성만을 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개성 한 귀절, 부처님의 가르침 한 귀절이라도 외워서 실천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적군을 수백만을 무찌르는 장군이 있다고 해도 그 장군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장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체득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가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우칠 때 바로 그것은 자기 깨달음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불자님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작은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